말씀은 일반 역사에서도 한 획을 긋고 신앙의 역사에서 위대한 자리를 차지한 다윗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 왕. 안 믿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긴 것을 세상 웬만한 사람들도 다 알고 때를 따라 비유 말씀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먼저 첫째로 다윗 왕의 의로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믿음의 용사였고 양을 칠 때도 양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와나 곰이나 싸우고 물리친 그런 충성스럽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거인 대장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장군들까지 벌벌 떠는데 소년 다윗이 나가서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게 했고, 그 후에도 계속 이스라엘을 위한 장군으로 살면서 승전의 승전을 거듭해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할 만큼 당시 사울 왕보다 10배나 승전을 하고 높아진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왕이 돼서도 선한 정치를 베풀어 가지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이제 그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의로움을 얼마나 알아주시고 인정하셨느냐 하면은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네 백성 이스라엘을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지금 저 말씀은 무슨 말씀인 거요?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모범의 예로 들어가지고 지금 여로보암이라는 왕에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요. 왜 다윗의 집에서 찢어냈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훌륭한 왕이지만은 노년에 처첩들에게 쌓여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이스라엘 나라가 찢어졌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다윗은 유다 왕으로 솔로몬, 르호보암 그렇게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0지파 왕으로 세워진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날 따르며.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어떻게 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모범으로 세우시고 왜 다윗같이 하지 않느냐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다윗으로부터 1000년이 지난 사도행전 시대에도 21절에 13장 21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사사를 세워가지고 통치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사울도 왕이 됐을 때 처음에는 겸손히 잘했는데 나중에는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다가 폐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2대 왕,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을 세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은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맞아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했고 그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귀하게 쓰신 왕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둘째로 생각할 것은 다윗의 범죄입니다. 이렇게 1000년이 지나서도 다윗 왕의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한 것,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케 하신 것을 영광스럽게 알아주시고 기록하셨으면서도 그 다윗 왕에게도 뭐가 있었습니까? 범죄가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11장을 보면은 이제 그 범죄가 나옵니다. 어떤 범죄입니까? 자,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힘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지금 군사들과 대장들은 어디 갔습니까?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런 왕이 정신을 차리고 잘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낮잠을 잔 거죠. 낮잠을 자고는 딱 저녁 때 일어나 보니까는 이제 일어나서 왕궁 그 옥상을 거니는데 저 건너편에 어떤 여인이 달가벗고 목욕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 여인이 바로 자기 신복장수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동침을 한 거예요. 지금 그 남편은 어디 있는데요? 전쟁터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얼마 후에 그 여자한테서 뭐라고 밧세바라는 여자한테서 뭐라고 기별이 옵니까? 아이고 임신했어요. 그러니 이제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동침해서 임신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적진에 있는 전장터에 있는 우리야를 특별 휴가를 주는 것처럼 해서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우리야가 이제 집에 가서 자기 아내와 동침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우리야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장수였느냐. 지금 우리 동료들과 군사들은 적진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나 혼자만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왕궁 문, 성문 문 옆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는 편히 쉬어라. 그래도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루는 우리야를 청해가지고 사내 집매에다 진탕 술을 먹였습니다. 네가 술을 먹고 취하면 너 집에 들어가서 자겠지. 그런데 술 먹고 취했는데도 자기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왕궁 문 옆에 거기서 그냥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술수를 꾸몄느냐.
총사령관 요압에게 비밀 편지를 써줬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침투시켜라. 그리고는 거기서 죽게 만들어라. 얼마나 간교하고 악한 꾀입니까? 겉으로 봐서는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줘가지고 우리아를 대우해 주는 것처럼 했지만은 속으로는 다윗 자기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술수모략을 꾸민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살인 교사, 자기가 직접 안 죽였어도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게 만드는 간교한 악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거리낌 없이 우리의 아내를 데려다가 살아서 아기까지 낳은 거예요.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에 맞는 사람이라 해서 그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인도하셨으면서도 다윗이 그런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다윗 왕의 범죄 발각입니다. 왜냐? 다윗 왕이 저지른 죄는 당시에 왕이나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통하는 죄였어요. 부자나 권력자, 왕이 어떤 여자 살고 싶으면 데려와라. 그래서 남의 여자도 뺏어다 동침하고 또 반항하면 올가미 씌워가지고 처형하기도 하고 또 돈으로 무마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다윗 왕의 범죄는 다윗 왕과 그 여자만 아는 거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증인 증거가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권력을 행사해서 저지른 죄라 터치할 수도 없지만은 그것이 증인 증거가 없이 숨어있는, 아무도 모르는 숨어있는 죄다 그거예요. 아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온 것도 속으로는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랬지만 겉으로 볼 때는 뭡니까? 다윗 왕이 우리에게 특별 휴가를 주고 보상을 준 그런 아주 좋은 일이 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이 한 3, 4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나요? 3, 4년이. 자기 신복장서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하고 간음을 행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술수모략을 꾸미고 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살인 교사를 하고 그 다음에도 거리낌 없이 또 그 여자를 데려다가 아기를 낳고 살고. 보통 사람으로서도 행하기 어려운 그런 죄악을 다윗 왕이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는 한 3, 4년 나는 왕이다, 믿음 좋은 왕이다. 거리낌 없이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왕의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장 1절을 보면은 그 다윗 왕의 죄를 누가 드러내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다윗 왕의 범죄.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심히 부자고 그 옆에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 자기 가족처럼 애지중지하면서 데리고 삽니다. 근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그렇게 많은 소와 양은 놔두고
옆집에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5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 사람을 말미암아 뭡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니 그런 못된 놈이 있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리고 4배나 갚아줘야 된다. 그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 손에서 구원하고. 자, 다윗에 숨어있는 죄, 증인 증거도 없고 있다 할지라도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터치 못하는 그런 숨은 죄. 나단 선지자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단 선지자도 몰랐어요. 그렇게 3, 4년이 지났어요. 3, 4년 동안 아주 거룩하고 그럴듯하게 왕으로서 통치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드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다윗 왕의 부끄럽고 추악한 죄가 명명백백하게 온 이스라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도 먹칠이 된 거예요. 아이고야 하나님 뭐 어쩌고저쩌고 다윗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니 그 다윗 왕이 그런 추악한 죄를 저질렀대. 하나님 믿는 것들도 별 볼 일 없어. 뭐 다윗이 믿음 좋은 척하다만 그것도 별 볼 일 없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뭐가 일어납니까? 다윗 왕 그래도 왕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왕이라도 그런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잘못됐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백성들도 분열이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 왕도 그동안 행세했던 그 왕의 권력, 위엄, 명예, 영광 다 땅에 떨어진 거죠. 여기서 하나님만 가만히 계셨으면 다윗 왕은 다윗 왕대로 의롭고 믿음 좋은 왕으로 명예 영광 지키며 행세를 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혼란을 겪거나 분열을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도 손상이 안 되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 왕을 비롯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잘 나가는구나 그렇게 좋은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만 가만히 계셨더라면.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영광에 손상이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 혼란이 오고 분열이 생기고 다윗 왕도 납작호가 되는 그 일을 그 불명예스럽고 혼란과 분열이 일어나는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는 비밀스럽게 숨겨진 완전 범죄라도 다 알고 계신다. 우리아를 적진에서 데려올 때 뭐라고 하고 데려왔다고요? 특별 휴가. 그렇지만 그 속에는 자기 죄를 감추기 우리에게 덮어 씌우기 위한
그런 권모 술수가 숨어 있었다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면서도 이따금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숨어서 저지르면서 술수를 꾸미면서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숨어서 술술거리고 뒤에서 공작하고 이런 모든 거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때로는 숨어서 잘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믿음으로 잘하다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돌아오는 것도 없으면 나만 혼자 바보처럼 이렇게 충성하는 거 아닌가? 나만 혼자 믿음으로 말씀대로 희생하는 건 아닌가?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며느리도 모르고 시아버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목사도 모르고 장로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누구는 아셔요? 잘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알아주셔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할 것은 죄의 회개가 없는 안정이나 평화나 부흥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하나님만 가만히 계셨더라면 나단 선지자도 모르고 그대로 이스라엘이 분열과 혼란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도 욕됨이 없이 잘 돼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숨은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들춰내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들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덮어주면 되지. 아닙니다. 성경 전체 말씀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시라고요. 죄의 회개와 정리가 없이는 그런 평화나 그런 안정이나 그런 부흥은 하나님이 절대로 싫어하십니다. 마치 법과 마찬가지인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누더기, 오물 묻은, 쓰레기 묻은 옷을 지금 입었어요. 죄를 지으면 그냥 그렇게 비교를 하자고요. 근데 그 위에다가 그 누더기, 오물 묻은 그 쓰레기 묻은 옷을 벗어놓고 깨끗이 씻은 그런 일이 없이 그 오물 묻은 옷을, 누더기 옷을 입은 데다가 거기다가 구찌나 루이비통이나 크리스찬 디올이나 명품 갖다 걸치고 걸쳐야 그 사람이 뭐가 됩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죄가 있을 때는 그 죄를 해결하고 회개시키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덮어라 덮어. 꼭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걸 교인들 다 어렵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오는데 첫 성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그 성 위로도 쌍두마차가 다닐 만큼 그렇게 넓고 크게 높이 지은 초롱벽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러붙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 한 바퀴씩 7바퀴 돌고 또 7일째는 7바퀴 돌면서 함성을 질러서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이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러붙어서 공격을 했는데 아이성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3,000명만 데리고 가도
우리가 아이성은 정복할 수 있다. 그리고 3,000명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렇게 얕잡아보고 우습게 한 3,000명이면 능히 정복할 아이성에서 패전을 하고 쫓겨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간 한 사람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결국은 그 아간을 잡아서 죄를 묻고 처벌하고 난 다음에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죄를 짓고 개인적으로도 덮고 합리화시키고 나간다. 그거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아요. 교회적으로도 어떤 죄가 있을 때는 그걸 치리하고 해결하고 회개시키고 혼란이 오고 분열이 오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덮어서 그냥 봉합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로는 다윗 왕의 회개와 징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보면은 13절에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서는 다윗이 한마디로 죄를 범하였다고 회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한마디로 죄를 범했다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자,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 14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번제는 통째로 불살라 드리는 제물인데 번제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그걸 제사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는데 왜 기뻐하지 아니하셨느냐? 죄의 회개가 없이 정리가 없이 제사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는 거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좋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뭡니까? 상한 심령이라. 자기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원통이 여기며 회개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 뺏어서 한 걸 하니까 뭐라고 하죠? 결단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그건 마땅히 죽어야 된다. 얼마나 의롭게 말을 합니까?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인데 죄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그 말씀 올리세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원통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자, 저 시편 51편 말씀이 다윗이 회개한 내용이에요. 자, 51편 그 가로를 열어보세요. 51편. 1절 그 전에 없어요? 자, 그럼 성경 말씀을 보자고요. 51편. 가로를 보세요. 거기 뭐라고 했나? 예.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나중에는 노래로까지 자기 회개하고 죄를 멀리한 것을 노래로까지 만들었고 그게 무엇이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아까 우리 사무엘하 12장에서는 내가 범죄하였나라 한마디만 했죠. 그러니까 그 회개라는 거 그렇게 하면 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51편 전체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죄를 책망할 때 회개하는 내용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까지 기록을 하고 나중에는 그 다윗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을 회개한 것을 노래로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편 6편을 보겠습니다. 6편 6절. 회개하니까 그냥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고 사과하니까 한마디 하면 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6편 6절을 보시자고요. 다 볼 수가 없으니까 6편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이 말씀도 다윗이 회개하며 지은 시예요. 탄식하며 피곤하여 자기 죄 때문에 밤마다 눈물을 흘렸는데 침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회개의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침대가 둥둥 뜰 정도로 그렇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12장 14절에서 사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13절에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죽임을 당할 죄지만 죽임을 당할 죄에서는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 전에 10절을 보면은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그 다음에요. 칼이 네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죽임을 당하고 지옥 멸망당할 죄에서는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아야 간음을 행하고 술수를 하고 부리고 또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아내를 데려다가 거리낌없이 살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의로운 척 죄가 없는 척한 그 죄 때문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다윗의 자손들끼리 칼부림하고 죽고 죽이는 일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재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빼앗아서 동침한 것처럼 다윗의 처첩들을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서 동침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입니다. 이후에 지금 성경 주부에 기록한 대로 가보면은 13장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첩들도 많고 부인도 많고 그래가지고는 자식들도 다 배가 달라요. 그래서 암논이라는 아들이 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라는 또 다윗의 아들이 다말하고 배가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같은 어머니 자기 여동생이 배가 다른 암논한테 겁탈당한 걸 알고는 나중에는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쳐 죽입니다. 다윗 집에서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 있다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 왕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하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3절 14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자, 참 그 백성들 일반 인심 민심이라는 거 그 믿을 바 못합니다. 아니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디 편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예?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디 편에서 해야 되겠어요? 압살롬 아들 편에서 해야 되겠어요? 다윗 편에서 해야 되겠어요? 근데 압살롬 편으로 민심이 다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알고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리고는 다윗 왕이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다?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행하고 술수, 권모 술수를 부리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거리낌 없이 우리아의 아내 데려다가 아기를 낳고 사는 것. 그것이 한 4년간 아무 탈 없이 의롭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양 많은 사람하고 그 부자하고 한 마리 있을 때 그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 누군데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자기가 그런 죄를 져놓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딱 감추고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당할 죄, 지옥 멸망 당할 죄에서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의로운 척한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참하고 무시무시한 징벌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하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는 하늘과 땅에 기름진 모든 축복을 해 주시지만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나갈 때는 여지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범죄를 저지르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다윗은 자기가 지은 우리야 처음 간음한 그 죄에다가 그걸 덮어 씌우려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야까지 죽이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데려다가 누가 내가 하는 일을 감히 간섭할 수 있으랴, 터치할 수 있으랴. 그리고 회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간 거예요. 그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잃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죽음을 당하고 지옥 멸망받을 죄에서는 용서받았지만 이렇게 비참한 징벌이 따라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죄가 있습니다. 그 죄은 죄에다 뭘 덮어 씌워서 자기 합리화시키고 그 죄를 감추려고 다윗처럼 술수 부리지 마세요. 죄를 깨닫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도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진실한 회개와 사과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죄에서는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그 후에 따르는 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신암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믿음의 사람, 저도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죄를 졌을 때는 뭘 해라? 진정한 회개를 즉시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든지 또 용서해 주시고 죄의 징벌도 감해 주시거나 아예 없애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지식으로만 알 것이 아니고 실제 저희의 삶에서 받들고 이루어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받게 하시고 용서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아 복된 생활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